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꽃을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엔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의 나이를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이 호모 헌드레드, 100세 인간은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이 100세 시대에 맞게 사람의 그 세대 구분을 이렇게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 이하까지를 미성년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살까지가 미성년자고요.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이 되신 분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66세부터 79세까지를 장년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장년. 79세까지는 장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88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다 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나십니까? 내가 노인 줄 알았는데 아직 청년이구나. 내가 장년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육신의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의 어르신 부모님들을, 노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매년 맞이하게 됩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늘 지키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어버이주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애탐과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애틋함이 더 진하게 묻어나는 줄로 압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버이주일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고 있지만 제 안에도 정말 어머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아쉬움과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40에 낳으셔서 연세가 지금 93세십니다. 장수하셨지요? 이 젊은 시절 정말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노년에 복을 주셔서 귀 어두우신 것 빼고는 아프신 데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대전에 계신데 실은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찾아가서 뵐 때마다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 목사, 바쁜데 뭐 하러 왔어? 근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뭐 그리 바쁘다고 이제 왔냐? 자식 위해 살아면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갈 텐데 뭐 하느라고 이제 왔냐라고 그렇게 제 귓가에 들려서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 찾아뵈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쁜데 뭐 하러 왔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놈아, 뭐 하다 이제 왔냐? 자주 좀 오지.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간혹 부모님들에게 전화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저는 전화를 매일 드리고 싶어도 전화를 받으실 수 없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아직 귀가 밝으셔서 전화통화를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전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화드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 바쁜데 뭐 전화했냐? 나 괜찮으니까 전화요금 나온다, 빨리 끊어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야 이놈아, 뭐 하다고 이제 전화했냐? 자주 좀 전화하지. 나 괜찮다라는 말은 나 육신이 아프고 지금 고통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자식됨의 도리로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또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또 교회하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분리된다,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구별되어야 되고, 생각이 구별되어야 되고, 삶의 가치가 구별되어야 되고, 행동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함을 삶에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빼고 부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인데, 오늘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의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이 거룩한 단어를 부모님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경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키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인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무겁게 대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독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살아야 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여기에 모세가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오늘 말하는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짓거나 그럴 경우에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태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한 단계를 높여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너 육신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규범이 높아지고 바른 사회가 되려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그 부모님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경외할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폐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멀쩡한 부모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매 등급을 받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역한 그런 자식들의 모습도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현대판 고려장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이름 되면 아는 인류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자식이 몇 살까지 여러분 살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평균 연령이 82세쯤 되고 뭐 여자분들은 86세라니까 저도 80세는 기대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63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왜 63세인가 물었더니 60세에 리타이어하고 은퇴하시고 2~4년 동안 좀 돈 좀 쓰시다가 빨리 돌아가셔야 그 남은 재산이 자기 것 되니까 그냥 63세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 자식들의 생각입니다. 그 대학에 안 다니는 자식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 100세 하시라고 다 말은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사회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설문에 의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 낀 세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하듯이 정말 이곳까지 열심히 왔고 또 자식들 정말 좋은 대학 한번 보내보겠다고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식들 뒷바라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자녀 세대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몇몇이 그러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와 풍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자식들로부터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자식을 키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병이 들으니까 자식들이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친척 한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오늘부터 벽에 하나를 꼭 끌어안고 다니십시오. 아들이 와도 그걸 끌어안고 있고 어딜 갈 때도 꼭 그걸 끌어안고 계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왜 그걸 끌어안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 베개 속에 내가 젊어서 사놓은 땅 문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를 끝까지 효도를 다하는 그 자식에게 내가 땅 문서를 주려고 이 베개 안에 꼭 끌어안고 다니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를 잘 모셔라. 그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서로 모셔가겠다고 난립니다. 서로 귀한 거 대접하겠다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대우받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죽게 됐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겠습니까? 벽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눈을 감기도 전에 벽에를 탁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잘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 이야기인지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재물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우리가 당연히 공경하고 당연히 섬겨야 될 귀한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가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재산을 물려줬느냐, 얼마나 나에게 상속을 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멋있느냐, 사회적인 명망이냐,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이전에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센 머리는 바로 흰 머리, 백발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드셔서 검은 머리가 이제 흰 머리가 된 그 어르신들 앞에서, 부인들 앞에서 너희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경의를 표하라는 것이죠. 바르게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일부러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이 오면 눈을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못 본 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로석에 앉아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오히려 노인을 폭행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어르신들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4층까지 올라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손을 좀 부축하셔서 좀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오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다녀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끼리 먹고 교제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 그래도 그런 날이 올 터인데 이제나 저제나 오기 기다리는 그 자식들 기다리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용돈 드리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이남수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각 기관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성직의 교인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긴다더라. 성직의 교인들은 정말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듯이 그렇게 경외한다더라. 그런 소문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이전에 너희 육신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너 예수 믿지 마라, 그 말 빼고는 부모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간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고 이치에 맞지 않게 들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세상이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아도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어버이들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꿈은 바로 멋진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큰 배의 이제 직원으로 배를 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멋진 항해사의 꿈인데 드디어 배를 타게 됐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생각에는 네가 배를 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지가 않다. 네가 다른 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눈물을 뚝 흘리면서 완강하게 어머님이 그 일을 말리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면, 어머니 그렇게 원치 않으시라면 제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마.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마. 그래서 그 젊은이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의 일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배를 탔더라면 그는 멋진 항해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잔소리로 듣지 말고 삶의 지혜가 담기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라고 쉽게 말하고 쉽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적극으로 표현하면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배움을 많이 가졌든 못 배웠든 간 그건 상관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든 가지 못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덕망 있는 삶을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근본이시고 부모님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서 공격한 때였습니다. 그 패배한 폴란드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에 잘 보이려고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세팅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비워두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게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그의 신하가, 아니 이 나폴레옹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다니 상속도 부족할 텐데. 그때 그 영주가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앉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인 황제가 최고로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그 효성에 감탄을 하고 그 영주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한 보험회사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56%가 뭐라고요? 캐시, 현금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 어떤 효도 관계에 뭐 선물보다도 돈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카네이션 주는 거는 한 표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버이날 되면 당연히 카네이션 사주고 가는데, 진짜 부모님들의 속마음은 카네이션보다 그것을 뭘로 달라고요? 용돈 현찰로 달라, 그거예요.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죠. 경로당에 가보면 지갑에 돈 있는 분과 돈이 없는 분을 제가 금방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보면 알까요? 주머니에 돈 있는 분은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야, 내가 오늘 한 판 쏠게. 왜? 돈이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주머니에 돈 없어 얻어먹으시면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항상 구석에 작은 소리로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어머님, 부모님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늙어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안 써도 주머니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든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수에서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용돈을 좀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 드리면 그 돈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결국은 손주들에게 다 그 이상으로 쓰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버이날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족 여행이 제일 48% 많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과 함께 한다면 한 표도 얻지 못한 게 이렇게 뭔 줄 아세요? 손주 손녀들의 재롱잔치를 함께 보고 싶다는 한 표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기쁘지만 갈 때는 훨씬 더 기쁘다. 그러니까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 손녀 보는 거 잠깐 보는 건 기뻐하시지만 몇씩 맡겨놓고 여행 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잘 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말합니다.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젊어서는 뒷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앞 얼굴을 늘 보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뒷모습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철이 들기 시작하는 징조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뒷모습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뵐 때도 기쁘지만 돌아올 때 되면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라도 한 번도 먼저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차 백미러에 모습이 살 때까지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그 등이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등은 바로 우리를 업어서 키운 등 아니겠습니까? 그 등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등으로 자식 잘 되기를 마음 하나로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점점 뒷모습이 커 보일 때 비로소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철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살은 바로 내 인생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부모님 머리에 그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흔적들입니다. 그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과 발은 그 자식들을 향한 영광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우리가 되돌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한 가지씩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시신을 관에 운구차에 옮길 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효도를 통해서 저 캐딜락 한번 타보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셔서 캐딜락에 모시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으로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 캐딜락 한번 태워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자기 자식들 체면 때문에 캐딜락에 모셔서 그 시신을 운구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실 때, 정말 캐딜락이 아닐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 우리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도하고자 할 때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된 자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여대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쓰기에서 대상을 받은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딸이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던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답냐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아버지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A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는 위대하기에 가장 위대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장성하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모님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어버이를 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년에 단 한 번밖에 부를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있고 어려서 안고 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기 내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댈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내 어버이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히 여기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